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99쪽,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이깁시다. 오늘을 이깁시다. 아멘. 좀 세게 해야겠어요. 오른손을 들겠습니다. 예, 주먹을 꽉 쥐시고 데모 안 해보셨죠? 예, 이럴 때 해보는 거예요. 오늘을 안 해본 게 티가 나네요. 제가 오늘을 하면 이깁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을 이깁시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을 이겨야 됩니다. 오늘을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을, 저와 여러분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기고 싶어요. 승리하고 싶어요. 그런데 목사님 뭘 이겨야 됩니까? 내 남편하고 싸워서 내가 남편을 이겨야 됩니까? 아내를 이겨야 됩니까? 자식하고 싸워서 자식을 이겨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오늘의 여러 가지 일들, 그 바쁨, 여러 가지 그 일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오늘 살아가야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무엇을 이겨야 하냐면 의미 없음에 대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기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로사회라는 책을 봤어요. 그 책에서 보니까 우리가 살았던 산업혁명의 시대, 우리 한강의 기적을 살아왔던 우리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쯤에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우울증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살기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우리가 다 지난주에 입고 왔던 옷 입으신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제 먹었던 반찬 오늘 또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나는 그런데 그때도 어려웠고, 목사님 오늘 2017년이 얼마나 힘든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힘들다고 하는 그 힘듦이 상대적인 거더라고요. 그때 너무 힘들었던 그 시대에 그때는 우울증이라는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다 집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어쩌면 다 퇴직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기도 하지만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요. 오늘 내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 취직을 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취직해야 하는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남들 다 하니까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삶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갖고 있는 삶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교회를 나와야 돼요. 주일이니까 교회를 와야 되죠. 근데 왜 가야 되는데요? 엄마 때문에 교회를 가야 됩니다. 아빠 때문에 교회를 가야 됩니다. 저희 아이가요, 지난주에 상당히 2주 전에 위기를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초등학교 3학년인 제 아들이 스케줄이 아주 바쁘죠. 그래서 아침 제일 먼저, 저희 집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서 자기가 다 아침부터 스케줄을 합니다. 아침 8시에 학교를 나가죠. 학교를 가고 끝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부방으로 가서 또 2차 공부를 하고요. 또 오는 길에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칠 수 없기에
놀이터 친구들이 있는 점지 다 순찰을 하고 한숲아파트에 있는 놀이터를 1차 방문을 한 다음에 2차 진등공원을 또 방문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친구들이 있으면 다 안부를 묻고 엄마의 목소리가 선내야 하는 그 목소리를 들은 후에야 집에를 들어옵니다. 엄청나게 바빠요, 걔도. 그런데 그 아이도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바쁘고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질문도 저에게 하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계속해서 그렇게 왜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막 공부를 해요. 토요일이 되면 이제 어려워지죠. 제가 아침부터 하루 종일 엄마 아빠와 함께 있어야 되니까. 근데 12시에 초등학교를 갔어요. 용전초등학교 가서 좀 놀고 올래.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얘가 안 오는 거예요. 점심시간이 됐는데 2시가 돼도 안 와요. 한 3시가 지나서 꼬질꼬질해져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축구를 하고 왔어. 아빠, 내가 몇 골을 넣는지 모르지? 엄청나게 많이 골을 넣었대요. 가만 보니까 제가 딱 한눈에 알았어요. 이거는 얘 실력으로 골을 넣을 수 없는데 얘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교회가 왔나 보다, 얘한테 골을 넣게 해줬나 보다라는 것을 저는요 한눈에 딱 얘기하지 않았는데 저는요 딱 알아챘어요. 아니나 다를까 어느 교회 목사님이 같이 축구를 해주셨대요. 다음 주도 축구를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야, 너 그래도 너 아빠가 목사님인데 용전동 교회에서 좀 놀고 좀 그래야지, 다른 교회 목사님이랑 축구하고 그러면 좀 되겠니? 라고 말을 했는데요, 얘가요, 아, 됐고 나는 다음 주에도 가서 그게 열심히 놀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가 좀 의미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너 아빠가 목사님이야. 걔는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는 거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저는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를 돕고, 내가 초등학교 3학년이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 목회를 도울 수 있을까, 그걸 그렇게 나는 고민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아들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상당히 마음 아파했던 지난주에 한 주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제 우리 전도사님이 그 아이들과 현수막도 붙이고 홍보도 하고 해서 이게 만드는 게 있어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이게 손가락에서 이렇게 쫙 돌리면 계속 돌아가는 이게 있어요. 장난감이 있는데 그거를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만드는 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은 목사님 많이 와야 한 20명 올까요?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그랬어요. 분명히 내가 더 준비하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네, 남더라도 더 준비해라고 했더니 목사님 남을 거 예상해서 2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어제 왔는데요, 앉을 자리가 없어서 재료가 부족해서 막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한 3주 후에는 더 재밌고 더 훌륭하게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돌려보냈는데 첫날가 아침부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우리 반 회장도 올 거고 부회장도 올 거고 누구도 올 거고 누구도 올 거고 자기 학교에 가야 된대요. 학교에 가서 걔들을, 그 친구들을 다 우리 교회까지 데리고 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2시에 또 갔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안 와요. 이게 축구하고 있는 거다 분명히. 제가 선생님을 보내서 산나라 좀 데려오라고, 찾아오라고, 축구에 빠진 것 같다고 말하고 싶었으나 얘가 시간 돼서요 아이들을 다 몰고 왔어요. 아빠보다 낫더라고요. 여러분, 의미 없음에 대한 그 일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매일마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요. 공부하고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고 가정에서 내가 남편으로, 아내로서,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내가 남편인가, 내가 아내인가, 내가 자녀인가, 내가 학생인가, 내 이 직장에서 나는 필요한 사람인가 필요 없는 사람인가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한 것을 우리가 빨리 찾아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사장이 되는 것, 내가 공부해서 1등 해야만이 내가 공부하는 것에 대한 1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대한민국에서는 서울대학이라든지 스카이대학을 가야만이 그의 삶이, 공부한 목적이, 공부해야 하는 그 이유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처럼 지방대를 나온 사람은 공부할 이유도 없었는데 너 공부 왜 하냐? 거기 갈 건데.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말씀을 붙잡고 오늘 성경의 인물 우리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또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경의 인물들도요,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나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러한 목적과 그러한 자기 삶의 꿈을 가지고 살았으나 부활하신 주님, 또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한 다음에 그 사도들의 모습은, 스데반 집사의 모습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사울, 바울, 그 바울은요, 이제는 내 목적,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의미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여러분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 내 먹고 사는 문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셔야 하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지는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주님은요, 제가 이렇게 좀 강하게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먹고 사는데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이 없으세요. 무엇에 관심이 있으시냐면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세요. 긴장하셨죠? 그러면 목사님, 내가 여태까지 기도했던 건 다 뭐예요? 전에는 기도하러 가시더니. 그것보다 우선순위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데반이라는 성경의 인물이 나옵니다. 스데반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목도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들이 성령을 선물로 주심 그 시간을 기다리며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12명의 제자라고 표현했는데요, 사도행전에서는 이 마가의 다락방이 나타난 사건 이 이후로 이들을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 사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자와 사도라고 이름을 불러지는 이것은 무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사도 베드로, 사도들이라고 부를 때는 이제부터는요, 인간적인 그런 연약함의 모습들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무릎 꿇고 그런 모습들은요, 이제 보여지지가 않아요. 사도로 불려지는 이 제자들의 모습, 이전에 알고 있었던 우리 제자들의 사도들의 이 모습은 이제 담대하게 예수의 그 복음을 전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외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로서의 이름을 갖고 살아갈 때는 어땠어요? 예수님이 좋아 보일 때는 예수님 곁에 딱 붙어 있고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잡아갈 때는 먼 발치에서 그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차이가 무엇일까? 차이가 무엇일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은 이제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는 자들이 됐어요. 인간적인 어려움과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내 예수님의 좌의정에 우의정에 내가 장관 한 자리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그들의 삶의 의미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에게,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나에게 손해가 될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변화된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설교를 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는데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요, 회개하는 놀라운 요소가 나타났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베드로가 교회를 개척한 게 된 거예요. 성도가 한 번에 3,000명의 성도가 모여서 이제 개척된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뻐요?
설교 한 번에 3,0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함께 신도들이 모여서 예배들을 드리니까 목사님 너무 부럽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한 번 3,000명. 예. 근데 좋은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가니까요. 성령의 은혜가 매일마다 넘쳐나야 되는데, 매일마다 은혜로 더해져야 되는데, 이 초대교회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시간이 조금 흐르니까 어떤 일들이 나타나냐면 교회 안에 파벌이 나타났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에서 자기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만을 구제하고 돕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파벌이 이들에게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서 내가 이 수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 이제 우리 지도자들을 세우자라고 해서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들을 세웠는데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등 이렇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을 7집사로 세웁니다. 사도들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이들에게 안수해서 교회 최초의 집사 7명을 세우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 스데반, 또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았던 이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들은요, 여러분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우리 교회는 다 직분자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되면 안 되고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지난주에 들었어요. 자전거 타면서 제가 귀에다 꽂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처음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어떤 성도에게 편지받은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데 교회 안에서 상처 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네요. 맞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왜 이렇게 공감이 가던지. 나 우리 용전도교회 말고 나 옛날에 저 교회에 있을 때 분명히 나도 상처 엄청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봤더니 그 사람은 상처를 주질 않았더라고요. 그 사람도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그렇더라고요,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요, 왜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다고 얘기를 할까요? 제가 가만히 연구를 좀 해봤어요. 연구해봤더니 분명히 지금 이 이야기는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교회에서 내가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는 정말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왜 그럴까 생각해본 결론,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아직 크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다니는 교회 오빠, 교회 다니는 교회 선생님은 착했으면 좋겠다, 발랐으면 좋겠다,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다 등등등, 음식도 맛있게 했으면 좋겠다, 섬김도 잘했으면 좋겠다, 교회도 청소도 잘했으면 좋겠다, 돈도 잘 벌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맞아요? 뭐 그런 기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기대가 커요. 그런데 나는 내가 이렇게 조용히 혼자 이렇게 왔으면 나에게 먼저 말 걸어주기를 기대했는데 나에게 말을 걸어주질 않는 거예요. 또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기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천사처럼 해줄 줄 알았는데 천사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실망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기대함을 우리가 다 맞춰줄 수는 없어요. 분명히 우리가 천사도 분명히 아니고, 맞죠? 천사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먼저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나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늦게 한 그 사람들, 아니 또 우리 교회에 처음 온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손 내밀 수 있는, 그분들에게 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그렇지 않으나 우리에 대한 기대가 이만큼 높아요. 올림픽을 하면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고 많은 보도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선수가 금메달 후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여러분 어때요? 그 선수를 인터뷰해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엄청 부담가하는 게 느껴지죠. 박태환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금메달 땄어요. 땄죠. 얼마나 많이 땄는데 또 뭐 최근 거 기억하시고서 박태환 땄을 때를 기억해 주란 이야기예요. 근데 최근에 리우 올림픽이었나요? 브라질 갔을 때 금메달 못 땄잖아요. 금메달은커녕 결승전에도 못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박태환에 대한 얼만큼의 기대가 있었어요? 당연히 금메달이지. 우린 동메달도 기대 안 해요. 우리는 금메달만 기대하지. 근데 박태환은 뭐라고 얘기해요? 훈련할 때도 없었어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못 따고 오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박태환 한물 갔네 라고 하면서 박태환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박태환이 수영하는데 우리가 도움 준 거 있어요? 또 내가 또 세금 냈습니다 또 이런 분들 있어요? 없잖아요. 솔직히 아무것도 없어요. 박태환이 나에게 기쁨을 줬으면 줬지, 우리는 박태환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박태환이 그 어렵게 브라질까지 갔는데 결승전 못 올랐다고, 금메달 못 땄다고 얼마나 우리가 또 욕을 했는지 몰라요. 기대가 이만큼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름도 없었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선수가 갑자기 막 이렇게 해서 메달을 딴 거예요. 펜싱. 여러분 기억도 안 나죠? 제 기억으로 14대 몇 추로 뭐 지고 있었는데 한 점, 15점 먼저 내는 것이 펜싱인데요. 한 점 남겨놓고 그 선수가요 막 해가지고요 15대 13과 16대 14를 역전해서 이겨냈어요. 그 대박이가 맨날 할 수 있다 맨날 그거 했잖아요. 기대하지 않았던 그 선수는요 우와 이러고. 기대가 아직 교회 안에 남아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밖을 나가실 때에도 심각하게 나가지 마시고 하하하 혼자 괜히 하하 웃으면서 나가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계신 우리 달공 할아버지, 우리 이발소 우리 사장님, 우리 옆에 빌라 양쪽에 계신 빌라 어르신들께서 저를 보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저는 이분들이 교회 한 번도 안 오잖아요. 밥 먹으러 오라고 오늘도 초청을 했는데 오실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항상 이야기할 때마다 저에게 이제 격려해 주시는 게 교회가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교인들의 표정들이 좋아졌어요. 교인들이 막 젊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젊은 사람 별로 없는데 그분들은 젊은 사람만 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졌어요. 별로 안 많아졌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다 보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교회를 나갈 때 여러분의 모습 한 가지가 모두가 다 전도지입니다. 아멘. 예, 스데반이 이렇게 7집사로 세워졌습니다. 7집사로 세워져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스데반 집사님은요 담대하게 외치며 나아가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스데반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복음 사역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스데반의 편이 되어줘야 하는 그런 사람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스데반의 말씀, 스데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스데반을 고발합니다. 잡아다 공회에다 넘깁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벌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스데반이요 7장의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쭉 해서 우리들이 믿음의 선진들로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해나갑니다. 이들은요 우리들은 유대인이야.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율법에 스데반 너가 말하는 그 말은 어긋나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은요 혈통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율법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처음 시작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유대인인가요? 아브라함은 어디 출신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첫 시작을 이야기를 보면 장소가 어디를 나와요? 갈대아 우루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나와요. 갈대아 우루라고 하는 그 지역이 어디일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란이나 이라크,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란, 이라크 지역, 그 근처에 있는 그 지역 출신이 바로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살았던 그 지역입니다.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떠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중요시하고 있는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제가 볼 때는 없어요. 혈통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은 그걸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논리로 적용을 시켜본다면. 또 이들은요, 율법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할례 받는 것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율법을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내가 내 혈통으로 내가 그것 자체만 내가 할례를 받았다, 나는 난지 사내 아이를 태어난 지 8일 만에 우리 자식을 할례했으니까 얘는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아니요, 진짜 할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에 평생 영원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이 자식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키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행위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듯이 그때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의 믿음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하시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고백하셨듯이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할례함으로 드림으로 너 그의 것을 할례를 행했냐, 육적인 그 할례를 행했냐 안 했냐,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원하셨으면 하나님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정말 잡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의 마음을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스데반 앞에서도 스데반이 지금 외치고 있는 그 말씀도 바로 그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누구, 성경의 인물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 전했더니 그들에게 나타난 말씀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거늘이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베드로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을 때는 그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렸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0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가슴을 치며 마음에 찔려서 내가 해야 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세례를 받아라, 그 믿으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신도가 3,000명이나 되는 놀라운 역사로 쓰임받은 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했는데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현상은 똑같았어요. 어떤 현상이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것, 여기까지는 똑같았으나 그들은 마음의 찔림을 이를 갈무로 분출시켰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내 입장에 맞지 않는다고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의 모습처럼 지금 스데반이 말씀 전할 때 이 스데반의 이야기가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내가 듣고 싶지 않다고 내 기분을 상하게 했다고 이를 갈며 그의 손에는 돌을 집어드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이 모습을 보면요,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 같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그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을 집어 넣으니까요 구별할 수가 없더라고요. 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순환당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장면과 다를 바가 별로 없더라고요. 스데반이 예수님 같아요. 이제부터 스데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스데반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자로 변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의 그 길을,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스데반은 예수님을 믿었기에 예수님이 하신 그 길을 따라갑니다.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바로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스데반의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돌을 들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살기를 띠고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아무리 스데반이라고 해도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는 스데반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는 이 시선이 웃으며 저를 바라보지 않고 무표정하게 저를 바라보는 그 시선은 제가, 이것도 내가 얼마나 떨리고 무섭고 긴장되는데, 스데반은 막 돌을 들고서 막 살기를 띠고서 쳐다보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스데반은요, 저처럼 떨지 않고요, 무엇을 바라봤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고 말씀에 나옵니다. 하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 표정 없이 저를, 목사님 언제 끝나나? 지금 11시 50분인데 저를 보면서 빨리 끝내세요 라고 하는 그 표정도 나는 무서워하고 있는데, 스데반은 그 살기에 짓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을 보았다고요?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오늘 나를 집어삼키려 하는 원수들이요, 직장의 상사가 나만 갈구려고 막 하고 있어요. 공부하는데 이 수학책이, 이 공식들이 나를 집어넣고 거기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나하고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막 이러는 것 같아요.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그 시선이 나에게 너무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울증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기피증이 생기더라고요. 전에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막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조차를 신경 쓸 여지가 없었단 말이에요. 내 체면 생각할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무섭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내가 뭐하고 있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의미가 있나 없나? 전에는 그냥 물에다 김치 하나만 넣고 막 먹어서 배만 채우면 됐는데, 요즘에는요, 집사님 왜 이렇게 기분 나쁘세요? 기분이 무슨 일 있으신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요 외식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2주일 동안 한 번도 못했어요. 그걸 생각해 보니까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우울해졌어요. 요즘 우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남편이 외식하자고 했는데 내가 기대했던 거는 그래도 칼질하는 거, 스테이크를 좀 썰어야 되는 걸 기대하는데, 우리 남편이 나에게 묻지도 않고 김치찌개 먹으러 갔어요. 남편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막 우리는 스트레스 받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삶, 환경은요, 우리를 집어삼켜 먹으려고 돌을 우리에게 던지려고 해요. 근데 스데반은 무엇을 바라봤다고요? 그 돌들,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러러 주목하고 바라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삶이요,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간다고 해서 여러분 은혜 목사님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제가 성령의 능력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돌아갔을 때 갑자기 안 외워지던 영어 단어가 갑자기 1000개가 장착이 된 거예요. 3000개, 수능에 나오는 3000개 영어 단어가 장착 팍팍팍 되지 않아요. 직장, 나를 그렇게 미워했던 직장 상사가 갑자기 김대리, 갑자기 막 모드를 바꾸지 않아요. 장사가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오늘 예배 드렸다고 해서 갑자기 하는, 목사님 예배 드리고 났더니 손님이요 맨날 300명밖에 안 왔는데요 오늘 갔는데 3000명이 왔어요. 갑자기 이렇게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바뀐 것이 있어요. 무엇이 바뀌었어요? 내가 바라봐야 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내가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뀐 거예요.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장사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그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을 이겨야 합니다. 내가 오늘 장사하고 있는 게 이게 잘하고 있는가? 우리 고건사님 이제 치킨 오늘 가서 또 튀기실 건데, 내가 이놈 자식이 많이 튀겨야 될 텐데 이거 고민할 거예요. 하지만 얘한테 지지 마세요. 오늘의 매출에 지지 마십시오.
오늘 공부하는 거에 지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도 주님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 그 시간 자체가 주님은요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신다니까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손녀나 손자가 있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있잖아요. 어린 자녀식이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그냥 자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세수 안 하고 우리 둘째 요즘에 얘가 좀 커가지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흘리고 자요. 근데 그 냄새가 얼마나 더 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냄새조차도 난 너무 이쁘더라고요. 막 머리가 막 부스시한데도 그 모습이 너무 이뻐요. 옷을 입고 유치원 가고 그냥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너무 예쁘고 너무 행복해요. 그걸 바라보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해요. 내가 가서 거기에서 1등을 했는지 받아쓰기를 100점을 맞았는지 빵점을 맞았는지는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것 자체가 부모에게는 행복이고 기쁨이에요. 근데 그 아이한테 물어보면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하겠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오늘 우리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으나 주님은요 오늘 우리 숨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을 이겨내십시오. 오늘을 이기십시오. 오늘을 이겨내서 주님 앞에 어려움을 주목하지 말고 힘듦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서 엄청난 돌들이 나를 향해 올지라도 우린 주님 바라봐서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는 그 영광의 승리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